고린도 교회가 주는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다. 모든 교회는 문제를 다 안고 살아갑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죠? 문제가 있는 교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럼 문제가 있는 교회가 어떻게 좋은 교회예요?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문제를 잘 해결하는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좋은 교회와 안 좋은 교회의 차이점은 문제를 잘 해결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교회를, 우리가 교회를 찾아야 된다면 어떤 교회를 찾아야 되겠어요? 문제가 없는 교회? 그런 교회를 찾는다면 절대 못 찾을 거예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요? 문제를 잘 해결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찾아야 된다면 그런 교회를 찾아야 돼요. 문제를, 그 교회가 당면한 문제, 그 교회에 닥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회냐 없는 교회냐.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고 그 교회가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역시 많은 문제를 가진 교회였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분쟁의 문제입니다. 사실 이런 분쟁의 문제는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라면 없을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분쟁의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만 있어도 그 안에 분쟁이 생겨요. 하물며 여러 사람이 모인 곳이라면 어쩌겠습니까? 교회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분쟁이 없는 교회는 없어요. 단지 어떤 교회가 있을 뿐이에요? 그 분쟁을 해결하는 교회와 해결하지 못하는 교회가 있을 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디에 속했어요? 분쟁을 해결하는 교회? 해결하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들어서 이 교회 분쟁의 문제를 개입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는 그 교회가 스스로 이 분쟁의 문제가 분명히 있어서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왜 해결하지 못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참된 교회 역시 언제든지 이런 분쟁의 문제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책임이 뭐겠어요? 이 분쟁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안 일어날 수는 없어요. 단 우리 교회가 이런 문제가 최대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 교회가 그것을 해결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걸 해결해낼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겸비해야 된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문제는 이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런 분쟁의 문제에 휩쓸리게 된 이유가 뭐냐 하는 것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우리가 좀 다루려고 해요.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이유가 뭐였냐? 그 분쟁의 원인이 뭐였어요? 오늘 곰곰이 읽어보면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뭐예요? 교회가 네 파로 갈라졌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이렇게 네 파로, 이 파가 어떤 거예요? 하나는 바울, 하나는 아볼로, 하나는 게바, 나머지는 그리스도. 바울과 아볼로, 게바 각각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죠? 자, 그렇다면 교회가 이렇게 네 파로 갈라지게 된 이제 요인이 무엇이었느냐? 오늘 우리가 읽어본 10절부터 17절까지 쭉 읽어보면 세례 문제였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세례. 무슨 말입니까?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하는 것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한 부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바울에게. 한 부류는 아볼로에게. 한 부류는 게바에게.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받았을 리는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들고 나선 사람들은 뭐겠어요? 세 개 다 싫다는 거예요. 세 개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들 수 있어요. 아니, 바울에게 세례를 받으면 어떻고,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으면 어떻길래 왜 이 세례 문제 가지고 이렇게 서로가 싸우고 이렇게 서로 갈라졌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세례가 뭐길래? 이유인즉슨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토대로 우리가 추론해 보면 이런 거겠죠.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 세례를 받은 것이 더 영광스럽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게바에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세례가 더 값지고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아마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이런 논리였을 것 같아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바울의 세례가 더 좋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어떤 논리는 뭐였겠어요? 바울은 사도일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 아니냐, 이 교회를 시작한 개척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게 진짜 의미가 있고, 이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것이 진짜 영광스럽지. 아마 게바에게 세례를 받았던 사람, 게바가 누구라 그랬어요?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은 어떤 논리였겠어요? 베드로는 사도 중에서도 으뜸이 아니냐, 예수님의 수제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딴 사람의 세례도 중요하긴 하지만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은 무엇보다도 의미가 있다.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은 난 그 사람한테 세례 받은 게 더 영광스럽다. 아마 이런 문제로 서로 다투게 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니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면 뭐 어떻다고 뭐 저런 거 갖고 싸우나 싶을 수도 있지만, 이런 문제가 오늘 우리 시대 이 땅의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걸 참 많이 경험했어요. 꼭 세례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세례의 문제와 똑같은 양상의 그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실제로 세례도 세례겠거니만 이런 거예요. 누구에게 제자 훈련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자부심이 남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유행시킨 장본인이 누구냐면 오카는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오카는 목사님에게 직접 이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과 오카는 목사님에게 배웠던 그 제자들에게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의 의미가 다르겠죠, 그죠? 네. 다르다라고 우리 의식 속에도 이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카는 목사님에게 제자 훈련 받은 것과 그 제자에게 제자 훈련을 받은 것은 다른 의미라고 생각하니까 서로 만약에 누구에게 제자 훈련 받았어요? 나는 오카는 목사님에게 받았지요. 당신은요? 저는 아무개 목사님한테 받았습니다. 이 오카는 목사님에게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 봤을 때 자부심이 있겠죠. 이런 문제는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느냐의 문제도 똑같이 결부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얘기해요. 다른 지역에서 이사를 와서 교회 등록을 했어요.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어요? 그랬더니 당신은 사랑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대요. 그런데 그 말하는 뉘앙스와 분위기가 엄청 자기에게 자부심이 느껴져요. 자기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회 하나를 꼽으라면 사랑의 교회거든요. 그 사랑의 교회 출신이라는 것이 자기에게는 뭐예요? 자부심이고 자기에게서는 하나의 면류관이에요. 자기 스펙이에요. 그러니까 나 이래봬도 사랑의 교회 출신이야. 나 오카는 목사님에게 밑에서 배웠어.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속으로 그러죠.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마음이지만 그러셨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바탕에 깔려있는 말이 뭐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누구의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느냐? 누구에게 제자훈련을 받았느냐?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이게 같은 문제예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뭘 부여하는 거예요?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고, 그럼으로써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뭐로 갈라지는 거예요? 서로 간의 갈등으로 비춰지고, 그러면 서로 간에 왜 싸우게 된 걸까요?
상대를 무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자부심, 잘못된 어떤 의미 부여가 상대를 무시하게 만들고 상대와 나를 다르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울파일이 뭐요? 아볼로파일이 뭐요? 게바파일이 뭐요? 그래 자기네끼리 밥 먹고 자기네끼리 얘기하고 자기네끼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파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파도 아니야. 자기는 바울에게 세례받은 적도 없어. 아볼로에게 세례받은 적도 없어요. 게바에게 세례받은 적도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뭐가 돼요? 아볼로들이 와 바울파가 야 바울 있잖아. 야 바울이 우리 그때 가르칠 때 그 기억나? 너무 멋있었잖아. 그때 세례받을 때 나 뿅 같지 않아? 이 얘기할 때 바울에게 세례 못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외감을 느끼는 거지. 그럼 뭐가 돼요? 거기서 소외감과 더불어서 상처가 되고 저 사람들로 하여금 본의 아니게 하나 선이 쫙 꺼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바울파가 뭐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들이 야 우리 바울파 만들자 이라고 했겠어요? 저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느 순간 바울 얘기를 하고 바울을 높이고 바울을 자랑하고 바울에게서 자기가 신앙생활 했던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부심을 느끼게 되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간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그때만 있었을까요? 지금도 있을까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제일 마음이 어렵고 속상했던 거 제가 이제는 말할 수 있는데 이제는 제가 말을 좀 꺼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생기고 11년째 지금 왔잖아요. 그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다녀갔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왔다가 한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갔던 사람들이 저에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제 가슴에 모처럼 박힌 말이 있어요. 그게 제 자신에게 정말 내가 회개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하나 앞에 부끄럽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구나 라고 딱 생각했던 그게 뭐였냐면 새롭게 온 사람이 나는 전혀 그걸 못 느꼈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 했는데 우리 교회 안에 어떤 기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끼어들 수 없는 자기들만의 어떤 똘똘 뭉침이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몰랐어요.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가족같이 얼마나 사이가 좋아요. 그죠? 얼마나 서로 막 좋아요? 근데 외부인이 딱 들어왔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화목하고 단단한 기류들이 우리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벽으로 느꼈다. 저 사람들만의 뭔가 리그가 있구나. 내가 들어갈 수 없는, 내가 낄 수 없는. 그러니까 누구도 우리 중에 누가 따돌린 적 있어요? 새로운 사람을 우리 교회 새로 통했을 때 저 사람 절대 우리 끼워주지 말아야지, 왕따 시켜야지, 그런 적 있어요? 아무도 안 그래요. 오히려 새로운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해요? 어서 오시라고, 잘 오셨다고, 여기 앉으시라고. 밥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해요? 일로 오셔서 이거 드시라고. 맛있는 것 좀 조금이라도 더 챙겨드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집에 갈 때 반찬까지 싸줘요. 그러면 그렇게 한 우리 입장에서는 어때요? 우리가 무슨 벽이 있겠습니까? 저 사람들 우리 안에서 얼마나 따뜻한 사랑과 얼마나 친밀함을 느꼈을까라고 기대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돌아가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낄 수 없는 자기들만의 뭔가가 있다는 거.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가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있구나. 우리는 모르지만. 근데 생각해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누구를 따돌리거나 누구를 낄 수 없는 어떤 우리들만의 어떤 파나 우리들만의 어떤 그런 공동체를 만들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나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1도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도 그렇게 느끼면서 바울파에도 낄 수 없고 아볼로파에도 낄 수 없고 게바파에도 낄 수 없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아니면 자기들끼리 뭐라고 해요?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말 안에는 얼마나 소외됨과 상심과 그죠? 공동체 안에 하나 되지 못하는 슬픔이 내재되어 있냐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그게 교회냐는 거예요. 그게 교회냐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생각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냐. 이걸 조금 거친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을 지금 찢고 있는 거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은 한 몸입니다. 한 머리를 가진 한 몸이에요. 두 몸이 아니고 세 몸이 아니고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한 몸은 서로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몸, 손하고 발하고 싸우는 거 봤어요?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싸우는 거 봤어요? 안 싸워요. 손하고 입하고 싸웁니까? 아니에요. 한 몸은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싸운다 무슨 뜻이에요? 한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몸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또 오늘 고린도 전서가 우리에게 하는 얘기, 그거 뭐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한 몸이어야 한다. 교회는 한 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셨고 절대 우리가 한 몸으로서 서로 갈라지는 것을, 우리 몸이 찢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그리스도에게 고통을 주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교회다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이 10절에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 이겁니다. 10절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완전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한 몸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는 한 몸이다. 한 몸이 되라. 한 몸을 이루라. 한 몸으로 살아가라.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해요? 한 몸이니까 입이 몇 개예요? 몸에 입이 몇 개예요? 입이 두 개인 사람 봤어요? 아니요. 입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말은 오직 한 말이에요. 너희는 같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같은 말. 마음도 몇 개예요? 하나예요. 같은 마음. 그리고 같은 뜻. 몸이 하나니까, 마음이 하나니까 같은 뜻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찾아봤더니 여기 같은이라는 게, 같은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지만 사실은 이 같은이라는 게 직역은 뭐예요? 그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 정관사 더에 해당되는 거예요. 바로 그. 그러니까 바로 그 말, 바로 그 마음, 바로 그 뜻을 품으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그 말, 그 마음, 그 뜻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이에요. 바로 그 말. 무슨 말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 마음. 누구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바로 그 뜻.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뜻을 너희가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품었던 뜻을 너희도 품으라는 뜻입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예수님의 몸이니까 예수님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몸이니까 예수님의 뜻을 저희들이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가 가져야 될 바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교회가 갈라지고 싸우고 다투는 것은 그건 교회가 아니다.
그건 너희가 한 몸이 아니라는 증거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몸을 갈격하게 찢어놓는 그런 아주 나쁜 짓이요, 악한 짓이요, 예수님을 고통스럽고 슬프게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한 몸을 너희가 찢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몸인 걸 알고 한 마음인 걸 알고 우리는 하나가 되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하나가 된 것을 힘써 뭐하라? 지키라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는 힘써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게 되게 하신 것을 절대 찢어지지 않도록 하나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대요? 바로 그 말을 하래요.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말 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 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을 괴롭히거나 사람을 해치거나 사람을 낙심하게 하거나 그건 절대 교회가 할 말이 아니고 성도가 할 말이 아니에요. 바로 그 마음을 가지래요. 그 마음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도울 수 있을까? 그 마음을 항상 품으라는 거예요. 그 뜻을 가지래요. 여기서 뜻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 그 뜻이라는 단어가 결정하다는 거예요. 결정하다. 바로 그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지게가 하면 그 결정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결정해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결정. 교회가 왜 이렇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나눠졌어요? 잘못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교회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결정을 내릴 때 어떤 결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결정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잘 살 수 있을까? 그걸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야 교회가 찢어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가슴에 하나님의 뜻, 교회가 안고 살아가는, 안고 살 수밖에 없지만, 안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지만 항상 교회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분열. 이 분열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바로 교회가 분쟁의 문제겠죠. 이 문제가 항상 교회 안에 내재되어 있어. 언제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문제가 내 안에서 일어날 때마다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그런 문제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건 이미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지니까 말이 갈라지고 행동이 갈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분쟁과 분열의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이건 교회를 찢어놓는 것이다. 교회를 찢어놓는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 거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말할 때도 생각할 때도 결정할 때도 하나님을 위한 결정, 하나님을 위한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